영국 BBC가 뽑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디즈니 월드, 라스베가스, 뉴욕, 요세미티, 하와이, 알래스카 이런 게 있고요.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여러분이 이미 가본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더러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그 데드라인 전까지 지원서를 적어서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곳이 정말 가서 볼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봐줄래야 못 봐주는 그런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비행기표 다 하고 돈도 경비도 다 지원할 테니까 거기를 지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노라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곳에 갈 테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가라고 한 장소가, 가고 싶은 장소가 정말 가서 봐서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더러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한 지역이 바로 가서 볼만한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게다가 그곳은요, 빌립이 예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나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아니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아니면 거기를 들러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계획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26절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처럼 건조한 곳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무엇이든지 부족하죠. 먹을 거 없고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가릴 천장도 없고요, 시원한 바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를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곳엔 살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이 들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천사는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신문이나 책이나 아니면 방송, 아니면 설교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곤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요, 항구 도시 욥바에 가서 가죽 세공업자인 그 시몬의 집, 믿음이 좋은 시몬의 집에서 지낼 때 일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가 정신때쯤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한 보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던 참에 먹으려고 보자기를 풀어서 봤는데, 아니 그게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만 가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십니까? 주시려면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주셔야지, 먹지도 못하는 걸 주냐고.
그러면 거절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불결하다고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딱 이랬으면 내가 개꿈을 꿨을 거야 뭐 이랬을 텐데, 이렇게 거듭 3번을 같은 꿈을 꾸는 거죠. 베드로가 꿈에서 깨어나서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동네 사람이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 길을 찾으러 왔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도대체 누가 왔는지 어떤 영문인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주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들을 시켜서 욥바라고 하는 사람 성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거든. 로마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머물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런 소리를 전해주시고 베드로더라는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죠.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천사의 소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이방 사람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든지는 베드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도 광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광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여기 목회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든지 그것은 빌립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으려면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학교 다닐 때 함께 교회 다닌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다고 합시다. 전에 걔랑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걔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편지도 보내고 한참 좋았는데 지금 이 생각이 나니까 걔를 다시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귀라는 그런 뜻인가? 그럼 연락해서 차를 마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만나려고 하는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면 그것은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혹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른 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만들지요. 이와 달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은 내가 외워보고 싶다든지,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불러야지, 아니면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예사롭지 않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생각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앞에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거나요, 말씀을 외우거나 아니면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찔림을 받아서 뉘우치기도 하시고요, 누군가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도 내 생각과 다르다며 요나처럼 거부하는 것이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요나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에 실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이처럼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만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값진 외투와 은과 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끌리면 우리의 끝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따른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예사롭지 않은 그 말씀에 이끌릴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을 하라고 이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빌립더로 가라 그랬잖아요. 광야에 간 빌립이 거기서 한 일은요,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환영하는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러자 대답하기를 이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빌립을 제발 내 차에 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이요, 지금 리무진에 탔는데 무엇 때문에 탄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빌립이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밥 먹듯이 하던 것이잖아요. 분명 광야로 가라고 하는 그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예사롭지 않은 소리와는 달리 실제로 가서 그가 행한 일은 그에게 정말 익숙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리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려운 걸 감당하라고 하면 어쩌시나, 이러다가 혹시 내가 주님의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하다고 부르실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돈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재능이 있으면요, 재능이 있는 일을 하게 하고요, 힘이 있으면 힘을 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를 쓰게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넘겨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빌립이 왜 성령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지금 내가 사마리아 교회 이 담임인데 이제 더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빌립이 광야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자신을 가라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지. 자신을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빌립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뭔지 저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 처음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이요, 흥남부대에 모여서 미군 함을 이제 타고 있을 때 주인공 오빠 덕수 등에 매달렸던 여동생이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아들 덕수를 불러서 아버지가 그 여동생을 찾아올 때까지 너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며 그를 세워주고는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면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왜 다시 내려가는 것일까요? 내려갔다가 배가 떠나기만 하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아버지가 그 고난의 자리에 광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딸을 사랑해서였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에 따른 그 이유가요, 그가 본 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로봇처럼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올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수모와 욕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면서도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빌립이요, 광야에 가는데 광야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도 거기 간 이유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보십시오. 빌립이 광야에 갔을 때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누군가 정말 내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빌립이 너가 읽은 것을 이해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우연입니까?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연히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듯이 모세가 어쩌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기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요,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든지 석사학위가 있든지 없든지요, 혹은 이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빌립 안에 머무시기 때문이고요. 빌립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지만 여전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말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발 성령님이 나를 이겨달라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가르쳐달라고 내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이 제 아무리 메말라서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면요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사롭지 않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기꺼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